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믿음의 도전과 대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약속하신 것을 삼키시는 법이 없어요. 시건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허언,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내 앞의 일,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지난날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앞길에 대하여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을 치면 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화가 끼었다. 이걸 액이라고 하죠. 액이 끼었다. 그러면 점을 쳤는데 그게 점괘가 안 좋아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때에 무당이 뭘 하라고 합니까? 구슬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이 들어오게 하고 화를 면하게 하는 장치를 구슬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쟁이와 무당들, 술객들, 남자 무당, 박수 이런 자들은 잡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반드시 제할 것이다. 왜 점쟁이를 죽여야 되는가 하면은 내 인생의 앞일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이게 이제 순종이죠. 순종하면 내가 너희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앞길이 열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의 교인들 중에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도 아마 점 치는 집집에 한국 교인들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점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슬하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인 장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도전을 하고 그 도전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을 할 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텐데요. 믿음의 사람이 도전을 할 때 그가 그 당시 상황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도전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도전할 때 너무 두렵고 너무 주저하고 너무 망설이고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그 두려움이 해소되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그전에 두려워했던 이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 도전하게 됐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세월이 헛되이 흐르지 않으려면 그 세월만큼 반드시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지 않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세월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할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대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대안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나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그 닫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너무나 확실해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오늘 구약 사건의 히브리서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데 출애굽 사건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홍해바다, 그리고 여리고, 이 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것은 기록을 하고요.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홍해바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봤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곧바로 나왔던 40년 광야 생활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빼버립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빼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할 건덕지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하실 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도전의 역사가 있으면 기록을 하시고요. 믿음으로 산 기록이 없으면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히브리서 그 11장을 얘기할 때 정말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믿음에 대해서 일체 기록이 없어요. 아벨부터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을 살거나 80년을 살거나 여러분이 뭐 40년도 살고 이제 50년도 살았는데요. 이 동안에 그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도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50년 시간 통해서 그 한 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이 30 몇 세에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에 도전을 했다. 이게 기록할 것이 한 줄도 기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개 돼지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 없는 거죠. 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믿음으로 산 일이 있으면 기록을 하시고요. 믿음으로 산 일이 없으면 기록을 안 하십니다. 저는 40년 광야 생활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빼버린 사건을 아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가가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가치가 없는 것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월절과 홍해바다 그리고 여리고성 이 무너진 것을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집트 노예였어요. 유월절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이집트 노예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과 똑같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유월절과 홍해바다는 우리가 예수 믿은 사건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 이게 대속이죠.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 죄값을 왜 예수가 치러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이게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겠는데요.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도전. 어떻게 도전했는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대안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대안이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네.
뭘 내가 도전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도전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믿음은 대안이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대안이다. 누가 대안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대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대안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이 열려요. 자,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자, 문맥상 27절의 믿음으로는 26절부터 시작되는 모세가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 모세에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왕의 공주 딸이 건져내 가지고 40살까지 바로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인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인데 모세는 몰랐어요. 40살이 됐을 때 모세가 내가 이집트 왕자의 정체성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막 그 회초리로 노예들을 매질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이집트 그 병사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래 땅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이는 일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내 딸의 양아들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 노예의 정체성을 가져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해서 모세가 그때 도망을 갑니다. 그게 40살 때 도망을 가요. 그리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거기서 결혼도 하게 하고 이드로의 사위로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세월을 그냥 눈 깜짝하면 그냥 40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40년 세월을 보내고 80살이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모세가 시편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생이 일반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80살이면 거의 그때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때입니다. 원래 인간이 죽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몇 살 때 죽음이 오게 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죽음은 타락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수명을 보면 그때 900년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도 9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가진 원래 계획은 뭐였는가? 그건 영생이었어요. 늙지 않는 거였어요. 이 늙음이나 추함이나 더러움이나 이것은 전부 타락으로 온 것입니다. 쓰레기. 에덴 동산에서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도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타락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물, 더러움, 추함. 그래도 900년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 그 인간의 수명이 200살대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나이 때는 100살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의 지금 선조들 보면 그때 40, 50이면 아주 어른입니다.
그래서 60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60이 넘으면 회갑이라 그래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60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 정도 되는 겁니다. 100세. 그러니까 요즘에 뭐 회갑을 맞이해 가지고 잔치를 하기가 너무 어줍지 않아. 그 회갑 잔치라는 게 거의 너무 60이 넘는 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100세하고 지금 100세는 우리는 100세면 유병장수예요. 굉장히 병이 있는 채로 100세까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200세, 100세 요 때는 그냥 그렇게 병 없이 살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또다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세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위축되었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너가 가서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왕 앞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왕 앞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해라. 모세가 바들바들 떨면서 못 간다 그래요. 절대로 못한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가 5번을 거부합니다. 5번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를 너의 대언자로 삼으리라 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줄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는지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수시로 두려움이 올 때 나만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아주 믿음의 영웅들인데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믿음이 팍 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의 천재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7절, 28절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얘기를 싹 빼버립니다. 믿음의 기록을 할 때요. 믿음의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그 믿음의 도전을 하기 전에 망설였던 거, 위축됐던 거, 두려웠던 거 이것을 하나님이 빼버립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입다 같은 사람, 바락 같은 사람, 그리고 삼손도 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극도로 드러난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 11장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구나. 입다는 자기 딸을 성급해 가지고 내가 그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개선 행렬로 춤추고 나오는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성급한 서원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바락도 드보라가 부르렀을 때 바락 여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가겠다.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찌질한 경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아주 좀 책망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겠지만 너는 적장 시스라를 네 손으로 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바락과 입다를 그냥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한 일이 있으면 그 믿음 도전 이전에 있었던 막 그 불신과 두려움과 침체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안 하셔요. 근데 믿음의 도전을 한 일이 없으면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생명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 말은 그 믿음의 두려움과 위축이 있었던 모든 시간을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섰을 때, 믿음으로 섰을 때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엄청 광야 시절에 두려워했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록하실 때는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후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는가? 27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우리 30명이 앉아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참여했을 때 배목사 넥타이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이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그냥 실제로 없는데 없으니까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나를 최면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기 눈앞에는 바로 왕이 있고 이집트 궁궐이 있고 이집트 바로 왕의 군사들이 있고 엄청난 나라죠. 이집트는 그 당시에. 그 이집트를 제국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전부 거느리고 있는 왕의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걸 황제라고 하죠. 이집트는 황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부유한 나라. 그 나라의 왕 앞에 모세가 선다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할 때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이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흥분이 됩니다.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셨구나. 이게 이제 은혜인 거고요. 아, 내 삶에서 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 내 인생을 복귀하는 거. 내 인생의 스토리는 되게 쓰라린 상처 같은 스토리였는데 그 쓰라린 상처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점괘를 보이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세에게 출애굽 이후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나가면 그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회복의 스토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시는 이가, 세 번역인데 더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맏배라는 것은 장자를 얘기하는 거고 첫 열매, 첫 새끼를 맏배라고 합니다. 맏아들, 장자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유월절 얘기예요. 유월절. 그 10번째 재앙. 바로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바로 사이에 출애굽기에 보면 엄청난 신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그런데 참 놀랍게도 10재앙이 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기후, 환경, 그 이집트의 모든 기후와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뭐 곤충들이, 뭐 개구리가 온 전국에 날아오기도 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가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짐승들과 곤충들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의 이상 현상 어느 정도 힌트가 되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창조 질서를 얼마나 인간이 왜곡했는가의 증거가 뭐냐면 그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면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이상적 기온과 이상적 환경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덮치게 되는 일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열재앙, 이집트를 멸하는 열재앙은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의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이상하게 되는 거고 환경이 이상하게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나 무슨 뭐 돼지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짐승들에게 있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이 정설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뭐 낙타나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 박쥐나 이런 것들에게 옮겨 다니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침투하는 이게 코로나.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재앙은 기후 환경의 변화일 것이고 그래서 탄소가 점점 더 뭐 이게 탄소를 중립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탄소를 중립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수명이 점점 늙어지고 더 막 무력화되고 황폐화하는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집트를 멸하실 때에 그 각종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서 이것을 강팍이라고 그래요. 강팍.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실 때에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가 회개하게 하려고 이건 징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치실 때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대단히 풍요를 주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대단히 수확을 많이 하게 되고 대단히 안전하게 하고 대단히 너희들을 높이겠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신하면 내가 너를 징치할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읽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로 인해서 7배나 더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거기서 7배나 더 할 것이다. 이 7배나 더 하겠다는 얘기를 4번이나 하십니다. 4번이나. 그러니까 신자를 할지라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니까 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7배를 뺏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7번을 4번이나 뺏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알거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무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황량할 것이다. 너희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이집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멸하겠다. 그것은 시편에 보면 기력의 시작을 끊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왕의 맏아들 그리고 신하들의 맏아들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 그리고 소새끼 양새끼 모든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날 저녁에 양의 피를 묻혀서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라. 이집트의 쓰디쓴 역사를 너희들이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6월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그 피가 없는 집은 재앙에 들어간다.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게 6월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패스 오버, 넘어가는 날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지 않았으면 그는 영원히 지옥으로 형벌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그 계획,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닙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황소의 피, 짐승의 피를 너희들 대신으로 흘리게 하면 피 흘리 있으면 사하심이 있느니라. 피 흘리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이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나를 구속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주님이 그냥 가져가셨으니까 그는 사면되는 것. 이 사면이 구원입니다.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문제는 근데 언제 그 목숨이 끝날지 모른다는 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날 각 집집마다 양 잡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다 바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나 무슨 흑인들이나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집트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집트도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그 많은 잡족들도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장자들 첫 새끼들은 그때 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전역을 다 장자들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피를 바른다고 해서 우리 집은 장자가 살아날까? 못 믿는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겠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피를 발랐겠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믿는데 순종은 없다? 믿음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10년 했는데 순종한 열매가 없다? 뭘 믿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홍해를 어떻게 지나가요?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6월절 그 다음 날이 출애굽 날이에요. 출애굽 날 장정 60만 어린이 어른 여자 다 합치면 200만 정도가 이집트를 떠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종 물품과 보석들을 막 줬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과 바로 왕 이집트와 바로 왕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패전국이어서 승리한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가졌다. 이것을 약탈이라고 그럽니다. 노량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하는 날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각종 보물을 줄 것이다. 이게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몽땅 가지고 뭐 낙타, 양, 비둘기, 이런 모든 것을 끌고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갑니다. 길이 열려버려요. 출애굽의 길이 430년 만에 열려버려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바로 나오면 홍해 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큰 홍해 바다도 있지만 여기 작은 아주 좁은 홍해 바다인데 홍해 바다가 이 지도에는 좁게 보이지만 그건 엄청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마음의 변심을 해서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가 그냥 놓칠 수는 없다. 자기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다시 또 싹트니까 바로 왕이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바로의 왕의 병거들이 막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는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자,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 자, 믿음은 한 번만 필요하다, 여러 번 필요하다. 믿음은 단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 필요해요, 매일. 하루치 믿음이 필요해요, 하루치 믿음.
우리가 유월절을 믿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왜 홍해바다가 가로막혀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 인생은 꽃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죄의 노예에서 바로 빠져나온 것인데 그러고 나면 바로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하게 된다고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지만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게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한 것인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병들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렇게 약속한 예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종 노릇 하다가 빠져나왔으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키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가 준 지팡이 있지, 지팡이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지팡이로 그 뱀도 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그 지팡이. 하나님 모세 부르실 때 그 지팡이로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순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막 병거 타고 쫓아오고 있는데 바다가 막 넘실넘실 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네가 지팡이를 쫙 바다에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걸 내가 여러분 하시겠어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데 무엇을 믿고 지금 모세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재앙을 넘어가게 했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근데 출애굽 14장에 하나님 뭐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그가 이스라엘을 이제 200만을 인도를 맨 앞에서 하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과 바로와 사이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셨다 그랬어요. 뒤로. 출애굽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바로와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니까 구름 기둥이 또 뒤로 갔다 그랬어요. 이걸 이스라엘이 봅니다. 저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막 아우성을 치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는구나. 뭐 하는가 봤더니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가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내시니라. 믿어지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사 바닷물을 밤새도록 밀으셨다. 바닷물을 밀으셨어요. 여러분 바다는 누가 만드셨죠? 유치부의 질문입니다. 유치부의 모든 질문은 답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바다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와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명령하실 때는 바다가 뒤로 물러가라.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다를 밀어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여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라고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했어요.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 나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다. 에고 에이미. 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흐에 아시아르 에흐에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나는 나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그 출애굽기 이 말씀을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듣도 보다 모든 얘기를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라고? 이걸 믿어 마라. 2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집트 병거가 그 홍해바다 마른 땅으로 된 데를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합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를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것은 믿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 홍해바다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으로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 항복을 하고 갈 것인가. 믿음의 테스트. 모세처럼 도전할 것인가. 계속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할 것인가.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밀어라. 내밀 것인가. 내민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내밀라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럼 순종 안 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칼럼을 제 가족사를 좀 썼어요. 대은이가 장가갑니다. 이 가족사를 썼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혼식 피로연에 준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잔치를 배설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은이가 지금 30살이 돼갖고 장가간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제가 40살이었고요. 대은이는 런던에서 태어나가지고 8살에 우리말도 잘 못 어버버버 하는 그 아이가 왔습니다. 혜진이는 그때 5학년이었는데 혜진이는 종종 얘기해요. 그때 한국에 잠깐 방문하는 줄 알았다고. 다시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2번 방문했는데 엄청나게 친척들에게 환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3번째는 영국 귀국이었는데 말했어요. 혜진이한테. 말했는데 그거를 건성으로 듣고 잠시 방문을 해서 환대를 받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대현이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8살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글쓰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가락초등학교로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알림장도 못 쓰고 그러니까 막 모두 체육복 입고 오세요. 칠판에 선생님이 써준 거를 알림장이 뭔지도 모르고 체육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체육복 안 입고 혼자 그냥 일상복 입고 가니까 애들이 놀리고 그리고 공부 못하고 그러니까 빵점 맞고 그러면 이제 대현이 엄마가
그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야 눈이 많이 왔구나라고 얘기하고 비가 와야 되나? 눈이 와야 되나? 비가 와야 되나요? 눈이 오면은 맞는 거고 비가 많이 오는 거. 비가 장마철인가? 그러니까 대은이 시험지는 비가 많이 왔고 혜진 시험지는 눈이 많이 왔어요. 엄마 나는 공부를 못하나 봐. 근데 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또 누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요? 그래서 6학년까지 내내 아주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시키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근데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도저히 그 중학교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을 엄청 선생님이 차별하더라고요. 그게 그 중학교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너무 많이 차별을 받고 서러워서 대은이는 방과 후에 축구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대은이가 굉장히 몸이 컸습니다. 제가 목욕탕을 데리고 가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몸이 컸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박병원 권사님이나 맹수여 집사는 대은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덩치가 좋았는지 씨름 선수 같았어요. 그런데 방과 후에 축구를 열심히 하더니 애가 중학교 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여간 중학교 때는 살이 빠졌는데 그때는 1학년, 2학년 올라가니까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학원도 보내고 뭐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은 미친 것 같다고, 학교는 미친 것 같다고, 왜 나는 이런가 막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합의하에 그래 중학교 중퇴를 하자. 그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태연이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빠 나는 앞으로 뭘 하면 좋겠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아빠 뭘 하면 좋겠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대연아 네가 뭘 하면 좋을지는 아빠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뭘 안 하면 좋을지는 알겠어. 뭐냐고. 그래서 책으로 안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되냐고 막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대연아 대학 안 가도 돼. 라고. 대학 안 가도 된다는 거 너무 기뻐하고 막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 중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아침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대연아 빵 한번 배워볼래? 그랬더니 뭐 가겠다고. 걔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딴 거를 또 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빵을 열심히 배우고 아줌마들하고 같이 막 놀고 맨날 빵을 가져왔어요. 그때 빵 그 만든 거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 우리 많이 먹고 그런데 다 제가 제빵 자격증 따고 나서 아빠 나 빵이 싫어. 그럼 뭘 하면 좋겠냐? 몰라. 뭘 하면 좋겠어 아빠? 미용할래? 하지 뭐. 또 미용학원 또 성남에 가갖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남 서현의 미용실에 시사로 취직했는데 6개월 그 고참 누나들이 엄청 구박을 하고 아빠 못하겠어. 미용 못하겠어. 그럼 제빵도 못하겠고 미용도 못하겠으면 뭐 할래? 몰라. 하기 싫어. 아빠 나 뭐 했으면 좋겠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빠 나 테니스 선수 할래. 그때 막 샌프란스 뭐 이런 애들이 엄청 내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맨날 테니스 영국에서 따라다녔거든요. 테니스 선수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몇 달 배우고 안 하겠다고 할 텐데 그래도 또 길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지 테니스장 가가지고 테니스를 등록을 시켰는데 2달을 열심히 다녔더니 테니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성남 운동장에 그 축구 클럽에 가갖고 물어봤더니 너 100m 몇 초에 뛰냐고. 축구는 유소년 때부터 하는 거지 지금 너 나이 때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축구도 못하고 테니스도 못하고 미용 땄는데 싫다고 그러고 제과 제빵 땄는데 싫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대은이의 인생은 홍해바다 앞에 딱 가로막힌 거하고 똑같았어요. 혜진이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었어요. 쟤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빠가 가난해서 다 못했지만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 혜진이는 선생님이 적격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은이는 뭘 해야 될지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데 한 가지는 알려줬어. 책으로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술이잖아요. 근데 기술인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한 거예요. 노는 거를. 근데 중퇴를 했으니 친구들이 없는 거죠. 아빠 너무 외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족구 같이 하고 배드민턴 같이 하고 족구를 하니까 맨날 지니까 너무 화가 난다면서 계속 하자고 그러다가 종목을 바꾸자고 자기가 축구 좋아하니까 아빠하고 축구를 하자고 축구는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둘이 성남 운동장 가서 막 축구하고 막 족구하고 막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뭘 하면 좋을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얘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많이 바빴어요. 누나는 학교 가고 대현이는 제빵 하고 오면은 집에 와갖고 혼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뭐 온라인 게임 하고 그리고 뭐 좀 이상한 게임도 하고 좀 이상한 것도 막 보고 그러다가 아빠 외국 여행을 좀 가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얘가 뭐 한 것도 없이 외국 여행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 있어 또 외국 여행을 보냅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 아빠 친구들 선교사들 있는데 아주 형편이 열악한데 그런데 좋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산속에 뭐 가고 그때 송교동 선교사 아제르바이잔 뭐 그런데 좀 갈래? 그랬더니 아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사람들하고 같이 막 그 고생하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하여간 보내자. 그래서 보냈죠. 근데 아빠 내가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는 길에 런던에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되냐고. 또 거기에 영국에는 친구 선교사님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코스로 그렇게 짜갖고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1년을 보냈는데 갔다 와갖고 한 얘기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시키는 당하는 일만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시키더라는 거예요. 야, 너 굉장한 걸 깨달았다. 아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침례신학교 영어학과 영문학과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공부예요. 영어학과 영어만 하는 게 있어요. 영어만. 그 영어만 하는 대학 전공이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를 하여간 놀랍게도 패스했어요. 수능도 안 보고 패스를 했어요. 갔더니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4년 동안 다니면서 거기서 찬양팀 들어가서 찬양 인도하고 실컷 축구하고 그리고 실컷 친구 만나고 그때 이제 대전에서 왔다 갔다 주일마다 오는데 그때 놀라운 얘기했어요. 대현이가 이제 주일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올라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 이제 아빠 설교가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 진짜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대전에서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가정교회 그 침신대 바로 앞에 행복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내 자식들을 한국에서 키우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캐나다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고 한인 식당에서 2년간 시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방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방장이 없는 시다만 있는 그 식당에 가서 20 몇 가지 순댓국부터 시작해서 각종 요리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가 2019년인가? 2019년? 2020년? 그때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목양실로 올라갔더니 보이스톡이 왔어요. 아빠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그 밴쿠버 식당에서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3가지를 또 얘기해 달래 또. 설교에 뭐 3가지를 배웠나. 그래서 생각난 대로 뭐 더 얘가 뭐 별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뭐 네가 거기에서 견디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고. 근데 나도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0 9 9에 나와버린 거예요. 0 9 9에 나와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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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
그리고 작년에 여기 와서 온 날 찬양한 거 기억나십니까? 왜 나를 깊은 광야에 홀로 버려두셨는지. 그리고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러 다시 가면서 대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케팅 공부를 하긴 하는데 영어로 된 이 석사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내가 약간 자신이 없고 하여간 하더라도 한국에 다시 돌아올지 캐나다에 살지 알 수 없다. 저는 뭐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리고 석사 공부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라.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로 뭐. 근데 그거 하다가 한인교회를 옮겨서 다니다가 거기서 또 자매를 만나고 놀랍게도 2살 연상을 또 만나고 너무 좋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장장 15년 세월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영주권, 석사 공부, 결혼,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은희자매 알겠어요?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집이 있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잘 몰라서 지금 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대현이가 한국에서 결혼하면 집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집을 해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현이가 캐나다에서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캐나다는 그냥 한 달치 렌트만 내면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도 많이 필요 없고. 약간 길이 열린 겁니다. 바다가 열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아들 간증을 하는 거는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하나님은 도전하시고 내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내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여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바다도 하나님은 여신다. 아멘. 그 다음에 30절 한번 같이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돌았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는 목동들이기 때문에 막대기밖에 없어요. 가나안 여리고성은 철기 문화입니다.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대안을 가지고 있다. 넌 대안이 없지? 여호수아가 무슨 대안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라 그래서 또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져가 건넜습니다. 첫 성이 여리고, 너무나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 내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7일째 무너진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인생의 대안인가? 누가 그 말씀하셨는가?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돌면 무너질 것이다. 뭡니까? 돌아라. 이거는 명령하신 거고요. 무너질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돌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보면서 얘들이 미쳤나? 바보 같잖아요. 뭐 때문에 저거들 돌고 있어?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냐? 근데 믿음으로, 내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돌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돌았단 말이에요. 돌았더니 마지막 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 돌아야 됩니까? 그러면 무너집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7번 돕니다. 그냥. 그리고 그날 7번 돌고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때 얘기하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함성을 질러요. 그리고 여리고가 붕괴됩니다. 라합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는가? 라합은 창녀입니다. 여리고의 신전 창녀, 이거는 성창이라고 해요. 성창.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여리고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면서 직감을 했어. 아, 우리 여리고는 멸망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멸망이 앞두는데 그때 여리고 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라합의 집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쑥 들어온 겁니다. 라합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적병인데 지금 내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고 도전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내가 숨겨줘야 되겠다. 숨겨줬는데 여리고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쪽으로 혹시 정탐꾼들이 오지 않았느냐? 왔는데 저쪽으로 장독대를 넘어서 담을 지나서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지금 굉장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7일째 돌고 무너졌을 때 라합은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라합같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입니다. 라합 혼자. 만약에 라합의 친구인 그 사람도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도 하늘문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그 집으로도 보냈을 거예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도전이고 믿음은 대안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대안이 되시는 겁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대안이다.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내가 이집트를 떠나겠다. 내가 바로왕 앞에 내가 가리라.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 인생에 지금 두려움이 많을 거다. 위축됨이 많을 거다. 그리고 힘들 거다. 네가 연약할 거다. 너는 막대기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여리고 돌면 순종하면 무너진다. 홍해바다 열린다. 라합은 내가 지금 창녀인데 내가 이렇게 삶이 문란한데 내 몸이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니야,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더럽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이렇게 추잡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과 라합의 집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이런 일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힘이 빠지셨나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셨나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길을 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골랐습니다. 원래는 찬송가를 하려고 했는데 247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자,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힘있게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날 삶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 앞에 놓인 홍해바다,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내 앞에 견고하게 우뚝 선 여리고성, 내 힘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지점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었으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내게 시련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대안이 되신다. 말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돌아라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주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안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세월이 흐를 때에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